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박영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 그 순종함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둔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사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움츠려들기보다는 이 시대에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예배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심령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허물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진리 안에서 강하여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붙잡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진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사 다윗처럼 용맹하고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의 빛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을 만방에 비추게 하시고 이 시대에 빛된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록된 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주님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온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일생에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귀한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말씀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나눌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마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고 그래서 그 대가로 그 복으로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과 영혼과 삶에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을 알고 누린 사람은 그 온전함과 가장 복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향한 갈망이 뜨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누는 마지막 8번째 복에도 꼭 같은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핍박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심령이 가난해진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은 그래도 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복이 있는 것 같은데 핍박을 받는 건 좀처럼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을 가졌다 해도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복으로 여기기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모든 팔복의 말씀이 순차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7번째 복과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는 화평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화평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다라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거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생업과 또 꿈과 비전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와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평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핍박받는 자에 대해 말씀을 하죠. 그런데 핍박과 박해의 최정점이자 최고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핍박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핍박받으면 천국을 얻게 되지 해서 일부러 당하는 그런 핍박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이것이 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한 분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붙드느라고 하나님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신뢰하느라고 핍박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친절하게도 11절과 12절이 이것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전반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11절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11절로 가니까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복에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역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도덕적인 의, 나의 완벽함, 나의 청결함,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주님 붙들기 위해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괴롭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외받게 된다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좀 이익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좀 길도 열렸으면 좋겠고 예수님 때문에 안 될 것도 좀 되어야 복이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런 공급과 그런 인도와 축복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일들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고 이득만 얻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것들이 뭐가 있는가? 예수 믿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그것 하나 때문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눈치 보게 되고, 때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것 하나 때문에 실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과 언행으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이유 때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살면서 실제로 이런 소외와 손해를 겪었다는 사실 자체로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자리로 내 의지를 갖고 잘 못 나가기 때문이죠. 왜 이것이 축복인가? 전혀 축복 같아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9절과 연관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고 주님 뒤따라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바로 그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와닿지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에 가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박기수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힘도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막 제가 뭐라고 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아니에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박기수 목사님 아들, 딸 예성이와 예음이가 금방 저한테 와서 막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아빠는 제일 힘도 세고 강하고 제일 멋있고 그렇게 할 사람은 딱 예성이와 예음이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성이, 예음이는 박기수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어떤 잘못된 말을 들으면 아빠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아이들이 있을 때는 누가 박기수 목사님 아들, 딸인지 잘 모르는데 딱 그 얘기를 하면 누가 박기수 목사님 아들이고 딸인지 금방 구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다가 욕을 먹거나 손해를 보거나 바보 취급을 받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천국을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온몸으로 드러내고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팔복의 모든 말씀이 말씀한 그대로 내가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이 땅에 소속을 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확실히 들려오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핍박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핍박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이름이 저 천국에 새겨지는 순간이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확인하게 되는 아주 귀한 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박해 자체를 기뻐해서는 안 되겠죠.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박해와 또 그런 고난과 이런 것들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없는 나라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때문에 그처럼 비인간적이고 마귀처럼 행동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슬픔의 원인, 애통함의 원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하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를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기독교인은 박해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해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 받는 그 핍박은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신분인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고 손해보고 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영광 중에 기뻐하는 선지자들과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탄이 나를 괴롭힐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냥 내버려 둬도 망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둬도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될 게 뻔한데,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게 당연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과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은 핍박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처소가 어디인지 증거해 준다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은 최종 결말에 대한 말씀이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단히 주를 붙들고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불편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 너희들은 끝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최종 결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그런 너희가 당하고 있는 핍박은 너희가 천국에 가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은 천국행 꼬리표고 그 핍박으로 인해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이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부에 아이들이 그냥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박기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런 험담을 하면 그때 딱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제가 좋은 얘기하고 사탕 나눠주고 그러면 안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겹고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과 신앙 고백에 대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치심치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통받고 손해보고 소외받는 것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낸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복잡하니까 다 잊어도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다른 방향에서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갈 건가? 거기에 내가 이를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뭔가? 나는 예수 닮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귀한 피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그러니 내가 갈 곳은 내 본향 하나님 나라구나. 거기에 이를 때, 내 아버지 집에 이를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빛나는 면류관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자화상이고 우리가 닮아가고 쫓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건 예수 그분을 닮아가고 쫓아가기 위함이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나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존귀한 존재구나. 나도 결국 예수님 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구나.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걸 온전히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오늘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핍박의 시대라면 어쩌면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칼이 딱 목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하면 거기서 바로 변절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요즘은 교묘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잘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가 그냥 편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편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내가 편안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이방인인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거기서 살아가는데 계속 불편합니다. 사는데 별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계속 불편합니다.
언어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기후도 불편하고 1년이 넘고 2년이 넘어도 계속 불편합니다. 외국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편안해져 버렸다면 심각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뒤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아름다운 삶을 마감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자신의 묘비명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말씀을 가장 즐겨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야말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 줄 알고 내가 거기 도달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의 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 괜찮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천국을 자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자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를 잘 알지 못하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손에 안 봐도 될 일이고 절대 마음 아프지 않아도 될 일들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닮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부딪히는 환난과 시험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고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돈 벌기에 바쁘고 모두가 성공하기에 잘 살기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그리고 또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마음과 뜻을 정하고 시간을 따로 떼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핍박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황금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시간, 많은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주님께 나와 엎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우리의 달란트를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해보고 봉사해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더 깊게 누리고 경험하고 풍성히 알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자꾸 도전하고 그런 삶으로 자꾸 나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한 자리와 시간을 만들고 나를 위한 시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나 같은 자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을 뒤따라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살피고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경험하는 그 기쁨,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손해볼 때마다 세상의 방법과 또 선택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더욱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팔복의 말씀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시간, 물질, 관계, 직장, 사회, 가정 모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래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먼저 주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확인이 날마다 되어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히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의 줄로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탄이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것들이 달리 해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다시 믿음의 걸음을 주와 함께 걸어가기에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앞서간 선지자들의 대열에 서게 하시는,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그 영광과 승리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 있는 문제와 또 우리가 경험해 왔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달리 해석되고 달리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먼저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한숨이 깊어져 가고 근심과 염려가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래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또 삶에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또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나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눈꼽만큼이라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서 또 붙드시는구나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뒤를 더 가까이 따라오라고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이런 일들을 자꾸 주시고 어찌하여 내가 감당치 못할 힘겨운 가운데 있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가 더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오늘도 또 팔복의 말씀으로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과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대할 수 있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핍박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그래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겪게 하셔서 눈꽃만큼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걷게 하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핍박이 없다면, 내게 그런 문제가 없다면, 내게 그런 손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염려하고 근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마땅하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겨운 것이 마땅한 것임을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더욱 확인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날마다 듣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며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고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채움받기를 원했던 때는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소외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기를 바라거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면, 주님을 뒤따라 정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뒤따라 나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눈꽃만큼이라도 뒤따라 걸을 수 있는 이 고난과 문제와 핍박과 아픔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힘겹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더욱 힘있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우리를 휩싸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그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확인받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 그래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믿음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길에 아, 이렇게 나도 동참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나를 축복하시고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 길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화평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근원 삼으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내어디디며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